네, 여러분 2025년도가 이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벌써 17일이나 지났어요. 벌써 보름이 넘게 지났더라고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는데 좀 어떠세요? 작년이랑 다르게 2024년도와 2025년도의 나는 너무나 달라. 다 이런 환경이나 뭐 달라진 게 있으신가요? 주변 환경도 사실은 거의 똑같고 만나는 사람들도 아마도 비슷하실 것이고 생활 습관도 아마도 작년이랑 크게 달라지지 않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 새해는요, 여전히 아직 1월밖에 안 됐잖아요. 여전히 무언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에 참 좋은 시기라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무언가 새로운 도전이라는 단어, 우리가 도전을 한다는 것, 우리의 마음을 참 설레이게 하지 않습니까?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향하여서 가는 이 과정이 당연히 그 과정이 조금은 힘들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오늘을 내가 눈 떠서 살아갈 만한 원동력이 되어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뭐 노트에라든지 어떤 새해 목표들을 적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어떤 목표들을 정해 보셨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얼굴들을 떠올리면서 상상을 해봤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일주일에 적어도 2번 정도는 내가 꾸준히 운동을 해보겠다. 아닌가요? 내가 뜨개질과 같은 이러한 새로운 취미 활동을 내가 앞으로 꾸준히 좀 해보겠다. 올해에는 적어도 내가 성경 한 번을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내가 꼭 2025년도가 끝나기 전에 내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겠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꼭 하루를 시작하겠다. 아니면 가족들을 향하여서 여태까지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내가 나도 모르게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마음을 잘 인내하고 내 입술을 지켜서 적어도 가장 편한 가족들에게 부정적인 말들을 하지 않아 보겠다. 뭐 이러한 목표들을 한번 삼아 보시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좀 맞았나요? 네, 이게 끄덕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물론 이러한 구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습관에 대한 도전들도 참 좋지만 오늘 저는 조금 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현상이 아니라 신앙의 단계별로 저희들이 좀 바라보고 성장해 가야 하는 영적인 단계들, 어떤 주제들에 대하여서 한번 이 시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저희가 몇 단계까지 이야기할 것 같나요? 8단계. 네. 오늘 늦게 끝날 것 같죠? 잘 요약해서 잘 전달해 보겠습니다. 이 몇 단계 잘 들어보시고, 나는 그러면 좀 몇 단계까지 와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에게는 또 우리 공동체에는 무엇이 필요한지 또 왜 필요한지 알아야 도전하지 않겠습니까? 왜 필요한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영적인 도전을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영적 성장의 첫 번째 단계는요. 1단계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구원의 출발점이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첫걸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고도 하죠. 잘 아시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에베소서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원을 가능케 하는 믿음도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되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오늘 말씀인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까 전에 제가 영적 성장의 1단계, 8단계 중에서 1단계로 믿음을 말씀드렸는데, 와, 나는 몇 단계인가 이제 보려다가 난 솔직히 믿음도 없는데 아직 1단계조차도 나는 시작하지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방금 읽은 이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느 정도 위로와 안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적인 성장을 할 만한 준비가, 8단계까지 성장을 할 만한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자들에게 이미 그러한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씀이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우리들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하는 질문은요, 내가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능력도 약하고 믿음도 약한데 나는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장하는데,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정욕을 가지고 썩어질 것들에 더 이상 어슬렁 거리지 말고 다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도전인 것이죠. 그리고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단계별로 영적 성숙의 8단계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1단계 믿음이죠. 2단계 덕, 3단계 지식, 4단계 절제, 5단계 인내, 6단계 경건, 7단계 형제 우애, 8단계 사랑. 이 8개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영적인 단계들을, 영적 성장의 단계들을 소개하면서 8단계 사랑의 단계까지 너희들이 나아오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단계 믿음의 단계부터 8단계 사랑의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요, 당연히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꾸준히 이 주제들과 씨름해야 됩니다. 연습을 해야 하죠. 꾸준히 성품의 변화를 경험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8단계, 8가지의 성품들은요, 단순히 내가 더 좋은 사람, 개인의 도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들이 아닙니다. 대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지역사회 안에서, 크게는 우리나라와 온 세계 열방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또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주제, 올해 주제가 뭐죠?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도 이 성품 주제들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의지를 세게 가진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생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들이 되었는데, 신앙 성숙의 1단계, 이 1단계에만 머물러 있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죄송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 해야 할 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한 세상의 시간표에만 관심이 온통 쏠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택하여 부르신 백성,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라 나의 시간표,
나의 시간표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서 살아왔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그 달란트 받은 종들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무엇을 했죠? 결산을 합니다. 그렇게 결산을 하듯이 이 땅에서의 생명이 우리가 다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분명히 우리도 하나님과 결산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할 때 하나님이 뭘 보실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뭘 했는지 뭘 보실까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뭘 보죠? 통장에 찍힌 잔고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어떤 눈에 보이는 대단한 업적들도 가서 뭐 했니? 내가 세상에 보냈는데. 사회적으로 얼마나 영향력을 끼쳤는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 판단 기준은 아닐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다녔을 때, 이 땅에서 교회를 다녔을 때 직분이 뭐였는지, 너 목사까지 했니? 장로까지 했니? 권사까지 했니? 이런 것들도 분명히 기준이 아니겠죠. 또 몇 명을 전도했는지조차도 마지막 날 이 결산의 핵심이 아닐 것입니다. 대신 주어진 삶의 여정 가운데서 얼마나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는지가 핵심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성령의 열매,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없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열매 하면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뭘 떠올리죠? 어떤 결과, 어떤 수치, 아니면 성취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모두 다 하나같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성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열매 하면은 내가 몇 명을 전도했어, 몇 명을 전도했고 교회가 몇 배가 성장했고 예배에 몇 명이 와서 앉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사실 열매하면 먼저 떠올리기가 참 쉬운데 막상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기준, 그런 성취들이 열매의 핵심으로 보여지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신 그러면 하나님은 열매로 보실까요? 계속해서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대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을 실천했던 그 시간들, 그 모습들, 자존심 상해요. 교회 일 하다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들 많아지시죠. 자존심 상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래 참았던 그 시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열매일 것입니다. 티는 안 나지만요. 가진 것 없지만 성령의 이끌림 순종하여서 내가 베풀었던 자비와 양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를 위하여서 마음 지키기 어렵잖아요. 내가 뭐 때문에 여길 지키고 있지? 나가버릴까? 나오지 말까? 딴 교회 갈까? 너 뭐하러 이러고 있어? 그렇게 마음을 지키고 자리를 지켰던 성령의 열매, 온유와 절제의 시간들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 그거 참 잘했어. 너 열매 맺었구나. 라고 말씀하실 거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결산하실 겁니다. 그 과정들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의 본질인 것이죠. 사실 사람이 바라는 눈에 보여지는 결과들 있잖아요. 세상에서 눈에 보여지는 결과들 있잖아요. 건강해지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집을 싸게 사고, 내가 샀는데 막 집값이 몇 배가 올라요. 막 그런 것들은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내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 뿐인 것입니다. 그것을 잘 분별하시고 구분하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베드로 후서의 말씀에서도 예수님 곁에서 가장 가까이 따라다녔던 이 수제자 베드로가 다름 아닌 뭐에 참여하라고 해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모두 다 성품에 대한 것인 것과 베드로가 초청하고 있는 신앙 성숙의 이 8가지의 단계가
모두 다 성품에 관한 것들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직 1단계밖에 안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재밌으실 거예요. 베드로가 소개하고 있는 신앙 성숙의 두 번째 단계는요. 덕입니다. 덕. 아까 1단계가 뭐였죠?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주어진 사람들은 이제 믿음에 무엇을 공급하래요? 덕을 공급하여서 2단계로 나와야 돼 라는 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그럼 덕을 공급하라는 것이 무슨 뜻인데요? 무슨 뜻인지 알아야 우리가 공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에 덕을 공급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믿음이 단순히 내 머릿속에 생각이나 관념 차원에만 머무르게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겉으로 나오는 행동으로 실천의 자리까지 나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운동의 방법을 알고 있는 것과 근육이 생기는 것 같은 얘기인가요? 운동의 방법을 알고 있는 것과 근육이 생기는 것 같은 얘기인가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운동의 방법을 책으로 배워요. 알 수 있어요. 아주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땀을 흘리면서 내가 고생스럽죠. 고통스럽고 아프죠. 이 고통의 과정을 겪지 않는다면 그 몸에는요, 절대로 근육이 붙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근육이 붙을 수 없죠. 훈련하지 않으면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내 마음에 있고 성경 말씀이 내 머릿속에 풍성이 있어도 행동으로 순종으로 실천해보지 않으면, 순종해보지 않으면 더 이상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나는 그냥 여전히 1단계, 믿음의 단계,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인 것이죠. 2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선 믿음에 반드시 덕을 더해야 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여기서 덕하니까 뭘 떠오르세요? 도덕. 어떤 도덕적인, 덕적인 탁월함을 말하는 건가 싶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바로 덕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버전들에서는요, 이것을 그냥 덕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선이라고 번역하고 있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살려서 이것을 한 줄로 요약을 해보자면 이렇게 되죠.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선한 성품을 더하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영적 성장의 다음 3단계는 바로 지식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덕, 믿음에는 선을 더해야 하는데 선에는 이제 뭘 더하래요? 지식을 더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단계가 왜 논리적으로 그렇지라는 생각을 조금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식은 세상에서 얻게 되는 어떤 생존의 지식, 내가 더 이 땅에서 잘 되는 지식,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르게 아는 지식을 의미하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 원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나쁜 사람이어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박해했나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요,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을 잘 지키며 살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의 전통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 저거 박해하는 것이 옳아 라는 분명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박해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실천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사도 바울은 1단계 믿음에 2단계 선을 더했는데요. 이렇게 선으로 행동을 더했죠. 근데 3단계 올바른 지식을 더하지 못했기 때문에 박해자로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진정한 선을 이루는 삶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서 긴 도망의 시간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죠.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또 최우선시하는 영적인 중심지로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그동안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합니다. 다윗에게 생각을 해볼까요? 오늘 말씀에 이걸 적용을 해볼까요? 다윗에게는 1단계 믿음이 있었고 믿음을 드러내는 2단계 덕, 선의 단계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분명히 선한 의도와 믿음을 가지고 이 행위를 했어요. 법궤를 옮겨오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수레가 덜컹덜컹 거리다가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다가 웃사가 그것을 만지니까 웃사가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손으로 만져서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왜 믿음과 1단계, 2단계 선한 의도로 행했는데 왜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까요? 3단계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3단계.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민수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에는 레위인들이 어깨에 이렇게 매서 옮기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법궤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물건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은 인간적으로 편리한 방식인 수레를 통하여서 법궤를 옮기는 방식을 택합니다. 믿음과 선한 의도로 하는 실천 1, 2단계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 3단계 바탕으로 행해지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웃사가 죽었던 겁니다. 이제 다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번에는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드디어 법궤를 옮기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선의 지식을 더하라 라는 이 말씀은 선한 의도와 열정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선을 올바르게 실천하라 라는 말씀이 됩니다. 다음으로 영적 성장의 4단계는 절제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절제를 더하라고 했죠?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 지식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올바른 지식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삶에서 올바르게 실천하려면 일단 반드시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말씀하셨던 대로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지식을 더 알기를 절제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서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하여서 절제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율법에 대한 이 지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그들 안에 차고 넘쳤죠. 그래서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지식을 사용하여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생명을 죽이고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예수님에게 많이 혼났습니다. 이처럼 지식만으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게 이 바리새인을 통하여서 증명이 되죠. 지식에 반드시 절제가 더해져야 영적인 타락을 막고 우리의 지식을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정리해 보자면 절제하지 않은 지식은 자기 중심적으로 교만하게 흐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식을 사용하기 위하여서 절제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다음으로 영적 성장의 5단계는 인내입니다. 인내는요,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절제와 인내 두 가지가 참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절제와 인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절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내는 절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절제는요, 한순간의 결단인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해보자면 절제는 한순간의 결단인 것이고 인내는 그 결단을 긴 시간 동안 지켜내는 힘, 그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제가 없으면요, 인내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절제로부터 인내가 시작이 돼요. 또한 절제가 있어도요, 인내가 없다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적인 수준까지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우리 앞에 놓인 시험과 우리 앞에 계속해서 놓이는 어려움을 절제하며 넘어섰더라도 또다시 더 힘든 시험과 고난이 나의 인생에 찾아오는 것을 분명히 좀 만나보셨을 겁니다. 그때 인내를 통하여서 너 다음 단계까지 와야 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달콤한 유혹 앞에서 절제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일회적으로 죄 짓는 걸 피했어요. 절제함으로요. 하지만 요셉이 당하는 어려움이 여기서 끝나던가요? 한번 피하니까 계속됐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절제하여서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그렇게 절제하였는데 오히려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요. 그리고 감옥까지 갇히게 되죠. 여기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적 단계가 바로 인내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도리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되었지만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요셉을 결국 들어쓰시죠. 애굽의 총리까지, 애굽의 2인자까지 삼으셔서 결국에 하나님의 일을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이처럼 절제는요, 일회적으로 죄를 피하는데 유용하지만 절제에 오늘 성경 말씀대로 인내를 더하자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그 순종한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 하신 분들, 2024년도에 그 어려움이 2025년도에 끝나지 않고 넘어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절제에 인내를 더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끝에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한 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다음으로 영적 성장의 6단계는요.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6단계예요. 6단계는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룩한 삶의 태도죠. 그걸 경건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요,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술술 잘 풀릴 때는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가 힘듭니다. 경건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삶의 문제,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는 그 문제들, 불청객이 나의 인생에 찾아왔을 때에는 그것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6단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 이거를 계속해서 이 단계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더 이상 그냥 버티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는 없다 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버티고만 있지 말고 너희들을 부르는 나의 마음, 나의 뜻인 줄로 알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경건의 자리로 나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과정을 통하여서 맺혀지는 열매들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경건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고난이 경건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넘어가지 않고 연결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반드시 불평과 원망으로 끝이 납니다. 한번 돌아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요, 경건과 이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불평과 원망으로 끝이 나게 되죠. 감옥에 갇힌 요셉이 인내하는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더라면, 그저 그 상황을 버티기만 했더라면 그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아서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더 이상 인내하지 못했을 거니까요. 경건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하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제의 인내에
경건을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향하여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의 7단계는 형제 우애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경건까지 왔는데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는 이 말씀은 논리적으로 잘 연결이 안 되시죠? 우리에게 참 많은 의미를 전달을 해줍니다. 경건의 다음 단계로 형제 우애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 경건이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경건하면 뭘 떠올리세요?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고 내가 그냥 가서 조용히 찬양하고 이런 것들 예배 드리고 이런 모습을 주로 경건하면 떠올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결코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과 관계 맺으면서 사는 게 제일 힘들지 않으십니까? 왜 힘들까요? 우리가 모두 아담의 그 원죄를 이어받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끼리 모여요. 죄인들끼리 부대껴요. 죄가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부대끼는 게 더 깊숙이 관계하면 할수록 더 힘들지 않습니까? 당연히 죄인들끼리 부대끼니까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혼자서만 경건한 척 하지 말고 죄인들끼리 부대끼는 자리, 내가 초청하는 자리, 마다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자리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야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신앙 성장의 8단계는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 우애와 사랑은 또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형제 우애는 사람 간에 부대끼면서 살아가다 보면 미운 정도 들고 고운 정도 들고 반복적으로 들다 보면 형제 우애라는 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자체로 사랑의 관계, 완전한 여기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사랑의 관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것이죠. 형제 우애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서로 돌보아주는 수준 정도라면 사랑은 상대방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때가 언제인지 다들 아시죠? 이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기 전에 제자들 다 불러다 놓고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어 가시면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 원래 이거 종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허리를 숙여서 수건을 허리에 동여매고 무릎을 꿇고 닦는 거. 이거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세족식의 자리에서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조금만 있으면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그 베드로 마다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그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또한 자신을 배신하여서 로마 병정들에게 팔아넘길 가룟 유다도 너는 배신할 거니까 안 돼 이러지 않으셨죠. 그의 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조금만 있으면 자신을 팔아넘긴 그 가룟 유다의 더러운 발조차도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희생과 헌신과 온전한 내어줌으로 이 입으로 말씀하셨던 사랑을 온몸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렇게 앞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 형제 우애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의 수준을 사랑의 단계까지 끌어올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제자들을 향한 온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처음에는 놀라고 두려워서 도망갔죠, 제자들이. 그 도망을 갔던 제자들은 그 사랑의 깊은 의미,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닦아주시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사랑을 완성하셨구나. 이것을 다 마음을 갈수록 깨달아서 이제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 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제자들도 결국에 지고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의 그 발자취를 사실 따라갔던 것이죠. 제자들도 형제 우애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 사랑의 단계까지 영적으로 도약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선을 더하고 선에는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는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는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는 경건을 더하고 이상하게도 경건에는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에는 사랑을 더해야 함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게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시죠.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시고 저도 그냥 늘 그치 이 말씀 아는 말씀이지 하면서 넘어갔던 말씀이었는데 이번 금요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 말씀이 사도 베드로가 단계별로 깨달은 굉장히 논리적인 영적인 단계임을 그냥 이게 배치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논리적인 영적인 단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의 내용 참 많은 내용을 다뤘고 평소보다 조금 더 제가 말을 빨리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단계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의 요약본입니다. 2단계 선.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선한 성품을 더해야 합니다. 3단계 지식. 선한 의도와 열정에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더하여 선을 올바르게 실천해야 합니다. 4단계 절제. 절제하지 않은 지식은 자기중심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해 절제를 더해야 합니다. 5단계 인내. 순간적인 유혹을 이기는 절제를 끊임없이 지속하여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6단계 경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거룩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7단계 형제 우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개인적으로 실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신앙을 공동체 내에서 형제 자매에게도 실천해야 합니다. 8단계 사랑.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를 넘어서 진정한 헌신과 희생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8가지의 단계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오늘의 나는 영적으로 어떤 단계에 와 있나 한번 돌아보시고 다음 단계, 다음 영적 성숙의 단계로 이제 다음 단계를 아셨으니까 그 단계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내가 고민하고 멈춰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그 주제를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새해 목표를 정하지 못하셨다면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제시한 이 영적 성숙의 8단계를 어디 적어 놓으시던가 화면을 저장해 놓으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애써 보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남은 시간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품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의 인생의 앞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